이 요한계시록 2번째 시간, 10장 2번째 시간,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이게 누가?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그랬죠. 또 다른 천사가 뭔지 아시겠어요?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좋은 소식은 전하는 자는 그 또 다른 큰 천사는 타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 안에 호크마와 비나로 들려오는 소리예요. 밖에 있는 소리는 그 뇌 안에 그 천사의 소리를 들으라고 뭐 하는 거겠어요? 자꾸 깃발을 드는 거예요. 깃발. 봉화 깃발을 들듯이. 여기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랬잖아요. 봐요. 예전에는 여기 바다를 그려볼게요. 바다를 밟고 여긴 뭐예요? 땅이에요. 땅을 밟고 여기는 바다를 밟고 이렇게 밟고 서 있는 또 다른 사람이에요. 또 다른 천사예요. 이렇게 밟고 있대요. 봐요. 이전에는 요 땅 위에는 의식의 표층이라고. 의식의 표층. 여긴 뭐라고요? 심층이에요. 심층이면서 뭐라고? 무의식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표층에서 무엇을 계속 지향했었어요? 큰 자를 지향했었어요. 큰 자를. 성서의 모든 책을, 두루마리를, 비블로스를 전부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움직였어. 읽고 보고 듣고 말하고. 의식의 세계가 큰 자를 지향했었어. 큰 자를 지향했었어요. 근데 이 심층에서는 무엇이 켜켜이 쌓여 있는지 아세요? 우리 안에 큰 자가 되려고 했던 것이 끊임없이 좌절당해. 어려서부터 이놈의 새끼 하면서 죄 박히고 친구들하고도 서러움 받고 그게 켜켜이 여기 쌓여 있어서 의식에는 지금 잃어버렸어. 나타나지 않고 있어. 7살 때 아니면 5살 때 아빠가 엄마하고 싸우고 새엄마를 불러들였어. 새엄마한테 받았던 소름 어디에 가 있어요? 저기 쌓여있어. 그러다 복음을 들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야 구원받았다. 며칠 날 구원받았어.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네. 이야 여기다 이거다. 신났어. 구원받았어. 그게 어디에 있어요? 의식의 세계에. 네가 이제 처음은 미약하지만 이 다음에 큰 자가 창대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큰 자의 소식 그 기쁨 복음을 듣고서 야 환해졌어. 근데 웬걸 살아보니까 늘 이게 뭐야? 큰 자가 누구한테 코피 터져요? 더 큰 자한테 늘 코피 터지네. 더 큰 자한테 경제하면서. 그러니까 늘 좌절하고 힘들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의식에서는 구원은 받았다고 하고 끊임없이 그러는데 끊임없이 코피 터져. 그래서 여기서도 뭐가 돼요? 온통 교란이 뭐예요? 갈등이지. 갈등과 불안, 공포, 두려움.
아니,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으면서 이게 같이 공존해. 그러면서 이게 한번 뒤집어. 한번 뒤집으면 여기서 갈등도 없고 평안하다. 우리 사랑의 노래, 사랑의 송가, 이런 부르던 것들이 이 한번 파도가 뒤집어지면 내간데 없어. 그래도 마음을 또 달래야지. 찬송가 부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해서 이걸 또 가라앉혀. 파도가 늘 이러죠. 의식의 세계에서 이런다고, 무의식의 세계에서 이런다고. 그러니까 의식의 세계에서도 늘 춤을 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야.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냐? 누가 흔들리는 갈대였었어요? 요한이, 그 약대 털옷을 입고 있었던 그 요한이 흔들리는 갈대였었거든요. 헤롯을 보면서 헤로디아를 비난하고, 그래서 소반에 목 잘려된 건 나가잖아요. 요한은 정의의 사도. 그래, 이 땅 위에서 요한의 그런 것에 우린 늘 춤을 췄었다고. 요 의식의 세계에서.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켜켜이 쟁여놓은 게 있거든. 우리 내 책상만 봐보세요. 여기도 막 뭐가 많잖아요. 내 컴퓨터에도 온갖 이런 것들이 쌓여 있어. 휴지통에 버려야 되는데 삭제하지 않고. 내 방이 그래, 지금. 그게 내 모습이야. 그런데 그게 수십 년 동안 쌓인 게 무의식 속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 그걸 쌓고 있어. 그런데 여기 그 9장까지 이 짐승의 모습 하고 있는 게 다 들통났잖아요. 아주 인을 뗄 때마다 이게 다 들통나잖아. 이때 그 기름 부음이 그 예수, 세상 임금 예수, 그러잖아, 예수가.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러잖아.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의 상징이잖아요. 바다를 꾸짖는데, 요나서에 보니까 꾸짖는 그 구약의 방식은 바다에 빠뜨리는 거였더라고. 파도를 꾸짖는 방법이. 신약에서는 이야기 속에서 바람아 잔잔하라, 광풍을 꾸짖는 것이었지만 그 꾸짖는 것의 구약적 그림은 요나서에 나오잖아. 이게 예수의 십자가로 인생들이 광풍 불어오는 것을 꾸짖는 방식이었구나. 그래서 그 요나의 표적을 보라고 하는구나. 그러더니 그 꾸짖는 방식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구현되는구나. 여기 들어갔다가 올라오니까 이 무의식의 세계에 또아리 틀고 있던 베드로의 그 출렁이는 마음의 바다에 출렁이 든 것이 어떻게 돼요? 잔잔해져서 바다를 비로소 이제 딛고 서게 돼 있다고. 베드로는 더 이상 이 무의식에 또아리 틀고 있는 괴물로부터 휘둘리지 않고 땅에 어떻게 함께 빠져서 함께 죽고, 이게 세례의 이야기예요. 물세례, 물에 들어갔다 나왔잖아. 침례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잖아. 이게 어디? 이 바다에 들어갔다 나왔잖아. 요나가. 예수가 땅에 3일 동안 들어갔다 나왔잖아. 이게 세례 얘기예요. 침례 얘기라고. 거기서 뭐를, 영들의 옥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올라온 거라고. 이게 우리 전파되어야 비로소 이것에 뭐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 바다 세상에, 출렁이는 바다에, 바다는 세상이라고. 세상을 징표하잖아요.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요거 땅은 이 의식의 세계에 춤추고 있는, 여기서도 춤추고 여기서도 춤추고. 그래서 늘 이거 교란이 되는 거야. 복음이 교란이 되고, 갈등, 불안, 공포, 두려움.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평화와 사랑이 있어요? 없어? 같이 있어요. 공존해요. 사랑. 이런 것들이 같이 동거해. 같이 동거한다고. 이것에 휘둘리지 않는 거야, 이제 더 이상. 9장까지 지나왔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계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한 발은 바다를 딛고 있고 또 한 발은 땅을 딛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가 손에 무엇을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대요. 이게 얼마나 문학적으로 기가 막힌 표현인지 알 수가 없어. 이야, 이게 그래 묵시 문학이구나.
요 얘기예요. 요거 아까 시간에 한 걸 좀 더 보충해 보는 거예요. 아, 이거로부터 기름 부음은 한 발은 바다에, 한 발은 땅을 이제는 딱 딛고 있는 거예요. 딛고서 그 다음에 7 우레, 이 작은 책을 들고 있는데 큰 소리, 이거 큰 자가 큰 소리를 내잖아요. 아니에요. 작은 자가 창조의 세계를 열어가요. 묘해요. 작은 자가 창조의 세계를 열어가요. 큰 자는 늘 크고자 하면서 늘 뭐예요? 저 갈등, 불안, 공포, 두려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큰 자를 지향하는 동안은. 묘하죠? 이 역설이에요. 이게 살려고 하면 죽고 죽은 자가 산다라고 하는 이게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7 우레가 뭐예요? 천둥소리예요. 7 천둥소리. 천둥소리, 이거, 천둥소리. 여기서 봐요. 아까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었다 그랬잖아. 무지개의 언약의 천둥소리가 펼쳐지는 거라고. 다시는 심판이 아니라고. 창조의 세계가 열린다고, 이제. 진짜 창조의 세계가 열린다고. 봐요. 7 에프타, 7 우레가 그 소리를 랄레오, 소리를 바라더라. 랄레오도 말하다예요. 7 우레가 그의 소리를 발하더라. 그 7 우레 그러죠. 7 에클레시아에게 뭐 하노니? 편지하노니도 7 우레예요. 7 에클레시아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래서 작은 자의 책이라는 게 뭐 다니엘서다 어떤 책으로 추론된다 아니에요. 그거 다 그야말로 작은 책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이런 의미라고. 그 다음에 4절 볼게요. 7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뭐하고?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이게 인봉하고가 아니에요. 이게 인봉하라니까. 왜 인봉하는 것은 봉투에다가 편지를 넣고 편지 봉투를 어떻게 해요? 붙이고서 도장 꽉 찢죠. 다른 사람은 수신자 외에는 보지 마라. 수신자만 뜯어서 봐라. 그래서 인봉하면 그 편지 봉투 안에 있는 내용이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게 감추어져 있죠. 그런 뜻으로만 읽는다고. 그래서 아니 이 7 우레 소리 바라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를 어려워. 사람들이 이거 또 감춰놓고 또 비밀인 거야? 그게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인봉하고라는 게 영어로도 seal up, 아까 편지봉투 위에 딱 풀로 단단히 붙이고 스카치 테이프 붙이고 다른 사람 뭐야? 보지 말라고 인감도장으로 꽉. 이게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 뜻이 아니에요. 스플라기조 그러거든요. 여기다 실이라고 영어도 그렇게 해놨어. 실업이라고 해놨어. 이 뜻을 한번 봐. 스플라기조. 봐요. 안전 또는 보존을 위해 도장을 찍다. 인봉한다는 말이죠. 문자적 또는 상징적으로 함축적으로 보존하다. 도장을 찍다. 인봉하다. 증명하다.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다 그렇게 번역하고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인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인치다. 인을 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기록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기록은 어디다 하는 건지 아세요? 돌비에다, 기억력에다 쓴다고. 기록하지 말래요. 뭐 하라고? 인봉하라는 말이 아니고 인을 치래요. 신비에다가 인을 치래. 인을 친다라는 게 뭐야? 저기 뭐야? 말 엉덩이에다가 쇠 도장을 달궈가지고 이건 아무개 내 집 거야 하고 딱 도장 찍는 게 그게 인치는 거잖아요. 이거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기록을 한다고, 쓴다고 자꾸 어디에다 돌비에다가 이건 이런 뜻이야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야 라고 뭐해? 자꾸 기록을 하려고 한다고. 지식으로 간다고. 지식으로 쓴다고 자꾸 어디에다 써놓는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마음의 신비에 인을 치라는 거야. 비밀로 감춰놓으라는 게 아니고 실업이 아니에요. 인을 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맞지. 뭘 또 감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동시에 감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봉하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인봉하라라고 하면 인을 치라는 말이 온데간데 없고 사라져 버린다고. 인을 치라면, 인을 쳐놓으면 이 머리로 헤아리는 사람들은 도무지 그게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인봉의 효과가 있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인을 치라는 거예요. 그 일곱 우레소리 들리는 그 소리를 뭐 해라? 이 마음에다가 인을 쳐라. 인을 쳐라. 그것과 하나가 되라. 그런 의미라고. 인봉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큰 자는 기록하려고 한다고. 자꾸 기록하려고 한다고. 머리에다, 메모리에다가. 그래서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라니까 심판의 도구로 쓴다고. 심판의 도구로 쓴다고. 마음에다 인을 치는 자는 그거를 심판의 도구로 쓰지 않는다고요. 거기서 생명의 소리를 바라고 일곱 우레의 소리를 듣고 바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이게 그렇구나. 아하. 요한계시록 10장이 분수령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분수령이더라고 보니까. 야, 그런 이야기구나. 이렇게 되어야 그 다음에 인치고 기록하지 말라. 여러분 공책에다 노트하지 마세요. 잃어버리세요. 인쳐놓으면은요, 저기 말이 도망가서 어디 저 산으로 들로 어디 계곡으로 풀을 뜯어먹고 해도 어디 주인의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안 띄어도 나중에 어디서 보면 이게 아무개네, 양이네, 아무개네 말이네.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기억력에 사라졌다고 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고. 내 기억에 없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라고. 여기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함 같이 그때는 유리 바다처럼 생명의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기록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에 기록하지 말고 인을 치라. 인을 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하하,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구나.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솟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봐봐요. 아까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그러잖아. 아까 하늘의 복음이 전파되면 용이
떨어지고 또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다시 밝아지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별, 이것이 어떻게 해요? 새 창조, 다시 창조된다고. 다시 창조되는 창조의 사건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 뭐겠어요? 해와 달과 별과 별들, 1월 성신이지. 그것이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아까 이 갈등과 불안, 공포, 두려움, 이 땅 위에 있는 거, 표층의식에 있는 이것이 어떻게? 이 안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이걸 다시 창조한다고. 완전히 다시 창조가 일어난다고.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려니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러면 바다와 땅과, 아니 먼저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여기에 새롭게 창조된 것들, 새롭게 창조된 것들 봐요. 이를테면 비유를 들어볼게요. 같은 소리 반복해서 비유를 들어볼게요. 아브람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믿음, 이스마엘의 종과 이삭의 자유, 에서의 팥죽과 야곱의 무엇? 사랑. 이게 뭐예요? 이게 여기 봐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믿음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믿음이 다시 창조되죠. 땅 위에 있는 것이 창조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율법의 종 이스마엘에서 이삭의 자유자의, 그 다음에 에서의 자유지. 팥죽은 에서의 자유가, 팥죽을 자유인데 뭐 팥죽이 중요하지, 그까이 거 뭐 사랑이 뭐 중요해. 이건 자유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팥죽을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팥죽이 내 배를 분리하는 것, 이게 자유자로서 당연히 취할 거지. 거기에 뭐가 없어요? 이게 없다고. 이게 에서의 팥죽이 뭐예요? 모든 인생들이 경제, 민생경제. 중요하죠. 세상은 이 원리, 이 논리에 의해서 다 돌아가요. 이것 때문에 뭐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게 어딨어. 사랑? 아니, 사랑이 배고프면 밥을 먹여주는 게 사랑이지.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이 팥죽 때문에 설 자리가 없어요. 아하. 왜? 이 민생경제가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맞지. 아니, 저 기아, 저기 어디야, 아프리카 기아 난민들, 거기 성경책이 뭐 필요해? 지금 당장 뭐가 밀가루 반죽해서 떡을 먹여주는 게 사랑이지. 거기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빵. 그러면 빵을 먹여줘야 사랑이지. 맞잖아. 팥죽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팥죽이 뭘로 변했어요? 팥죽 이퀄 사랑으로 되어 있다고. 맞아요. 뭐에선? 육체의 세계에서는 이게 맞다고. 육체의 논리는 맞다고. 틀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 믿음, 자유,
사랑. 이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금으로 만든 빌라가 아니라고. 요새는 빌라가 아니고 아파트. 타워 팰리스와 같은 아파트로 생각한다고. 하나님 나라의 속성들은 뭐라고요? 요런 거라고. 자유, 믿음, 자유, 사랑.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가 아니잖아. 경제가 아니잖아. 그래서 사람들은 애게하거든. 애게. 이코노미라는 거 하는 게 경제죠. 이코노믹. 그게 뭔지 아세요?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가 이코노믹으로 영어 바뀌었어요. 오이코노미아라는 게 청직이라는 말이거든. 집안을 관리하는 청직이거든. 진짜 경제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이거 이코노믹은 물질의 경제지. 청지기가 관리하고 집안에서 보관하고 빼앗기지 않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통시켜야 할 진짜 오이코노미아가 뭔지 아세요? 요거예요. 요게 하나님 나라의 경제예요. 믿음과 자유와 사랑. 이게 뭐예요? 청지기가 그 집안에서 우린 다 청지기거든. 무엇을 맡은 자?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맡은 청지기라고. 그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관리하라고 맡겼대. 환장해. 그건 육체의 논리라고. 여기에다가 우리에게 맡긴 것이 있어요. 생명이라고요. 생명. 믿음이라는 거를 몰라. 사람들 믿음하니까 믿음처럼 어렵게 된 말이 없어. 믿음이라는 말이 뭐라고? 내가 나로 사는 것. 암만요. 그렇습니다. 그 동의가 믿음이거든. 네가 너로 산다라는 게 이게 믿음이거든. 네가 더 이상 타자의 논리에 지배받지 말고 네가 너로 살아라. 이게 모세가 그 하나님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애굽에 가서 자기 종로 타고 있던 동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의 종이 더 이상 되어서 살지 말아라. 가나안 땅 네가 너로 살 수 있는 자유의 땅이 너에게 언약으로 약속되어 있다. 우리 모두의 그 언약을 받은 자라고. 네가 너로 살아라. 이때 그래요? 그렇군요. 요걸 믿음이라고 한다고. 내가 나로 사는 게 맞네요. 그러네요. 요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은 예수가 뭐 어떻게 된 것을 예수도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천하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할 때 그 천하인간의 예수 이름을 주었다는 건 네가 너로 살라라는 그 예수의 이름이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 그걸 징조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내가 나로 살아야지요. 아멘, 암만. 그것을 그렇죠. 내가 여기서 애굽에서 아무리 그 육체는 배불를지 몰라도 더 이상 이 육체의 배부름 때문에 정신이 내가 짓눌려서 못 살겠어요. 더 이상 종로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로 오는 게 자유라고. 자유를 찾아서 종의 노예에서 의식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에서 자유를 이제 살만하거든. 이게 뭐라고? 오이코노미아, 오이코노미아. 이게 이코노믹이라고. 이게 하늘나라의 이코노믹이라고요. 이거는 종과 동록에 해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보물이라고. 이게 하늘 위에 있는 보물이라고. 그러니까 그래? 나는 이걸 원했는데, 금으로 만든 빌라를 원했는데, 근데 이건 이다매추인데, 부도천국이라니까. 부도천국.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 이거 우리 왜 이렇게 얼굴이 피폐해요? 왜 얼굴에 버짐이 많고 얼굴이 해가 빛이 안 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 한 조각 베어물지 못해서 다 줄여가지고 인생은 사랑 찾아
사랑 찾아. 이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이 해같이 빛나더라.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더라. 사랑 한번 잡숴봐요. 사랑 한번 잡숴봐요. 이 세계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 이 민생경제를 강조하는 그 곳에 이 하늘나라의 경제 얘기를 하면 먹히겠어요? 오이코노미에서 이코노믹이 나왔거든. 그래서 나는 이 기독교 신화, 기독교 경제 말하는 이들이 자꾸 주식 투자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주식을 투자할 것이며 어떻게 경제를 관리할 것이며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어떻게 물질 관리를 잘할 것이며 그건 육신의 세계에서 그건 따로 배워도 좋아. 어떻게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런데 오이코노미아의 본래의 의미가 이런 거라는 것. 왜 여기를 또 갔을까? 일곱울에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무엇하신?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이게 이 창조예요. 우리 안에 이걸 창조한다고. 맹서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그 나팔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것이 여러 차례 나오잖아요.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도 나오지요.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아까 인치라 같은 얘기거든. 먹어버리라. 인치라. 기록하지 말고 같은 얘기거든.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거 왜 배에 쓰다고요? 왜 입에는 단데? 입에는 달 수밖에 없는 까닭이 있어요. 우리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 욕망에 사실 지쳐있거든. 지쳐있어가지고 그게 들통났거든. 내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이렇게 살려는 욕망에 내가 노예가 됐었구나. 그래서 작은 자의 책이 처음에는 입에서는 달다고 먹을 때, 근데 나가보니까 내가 큰 자로 살려고 하던 그 삶의 방식이 펀펀이 막 박살나고 깨지니까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사촌이 땅을 샀어. 사촌이 땅을 샀는데 저는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배가 아프네. 입에서 달던 것이 현실에서는 다 이 세상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큰 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뭔데? 입에서 그렇게 달던 것이 배가 아프기 시작하네. 너보다 못한 게 뭔데? 내가 성경을 들 읽었어. 기도를 들었어. 철야를 들었어. 금식을 들었어. 배가 꼬이기 시작해. 쌀쌀 아프기 시작해. 뿐만 아니라 이 작은 자의 복음을 소화하려니까 들을 때 입에서 먹을 때는 달더니 이거를 하려니까 비나라는 게 배거든요. 배. 깊은 이해하는 거거든. 깊은 이해력의 들은 거 깨달을 때는 기쁨으로 봤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이해의 창고에서 발효 숙성시키려니까 이게 뭐가 버벅버벅 잘 안 되는 거야. 그래도 그렇게 살 수 있나? 우리가 작은 자로 살 수 있나? 그래도 큰 자인데 내가 큰 자여야지. 이 부딪히면서 겪게 되는 갈등을 얘기하는 거든.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더라. 이게 소화해내려니까 쓴 거예요.
비로소 소화해내려니까 이건 장난이 아니거든. 내가 천사에게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달죠? 가보셔요. 또 쓰지.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서게 되더라. 그리고 11절이에요. 11절. 뭐라고요? 이게 요한계시록 10장의 결론이에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무엇?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어떻게 다시 예언이 다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언을 다시 해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들 전부 다 뭐기 때문에 무엇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큰 자의 복음으로 읽고 있거든. 이것을 무엇으로 다시 예언해야 돼요? 작은 자의 복음으로. 작은 자의 복음으로 다시 예언해야 된다고. 작은 책.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뒤집기예요. 전부 다 뒤집기. 그럼 이거 11절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이거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백성. 그러니까 이 백성이 내 안에 있는 600조의 세포들에게,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나라와, 방언이라는 게 뭐예요? 방언이라는 게. 이게 큰 자들의 소리가요. 다 달라요. 큰 자들은. 이렇게 하면 크다. 이렇게 하면 크다. 다 자기 나라의 방언을 해. 자기 나라의 말을 한다고. 자기 나라의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작은 자의 말을 그들은 못 알아들어. 방언이어서. 큰 자였었는데 이게 작은 자로서 다시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큰 자의 복음으로 다 쓰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예언, 다시 그거를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는 게 큰 자의 복음이 아니라고. 작은 자의 복음이지. 다시 예언돼야 된다고. 그게 다시 예언돼야 된다고. 다시 읽혀져야 되고, 다시 들려져야 되고, 다시 말해줘야 된다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신명기에 나오는 그 말씀이 다시 머리가 돼야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느냐. 개팔레, 그 머리에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무지개가 드리워져야 되는데, 그 머리 위에.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머리 위에 활을 들고 있다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해주세요 하는 그 기도는 큰 자의 기도로 지금 다 써먹고 있잖아. 아이, 뭐를 해도 1등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게 뭐요? 이러고 막 혼내면서 그걸 가르치잖아요. 그게 작은 자의 머리가 된다라는 말이 1등이 되라는 말이 아니다. 그 사자의 머리를 하고서 1등이 돼봐야 뭐해요? 짐승의 머리지. 그 기름 부음으로 그 머리에 뭐가 되는 무지개의 언약이 떠있고, 그것을 그 작은 자가 돼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비결,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는
그 머리를 일컫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다시 예언되어야지. 다시 예언되어야 된다고. 무엇으로? 작은 자의 책으로. 이게 11절 10장의 마지막에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전부 다 다시 뒤집어 엎어야 돼요. 아, 맞는가 몰라. 근데 이 임금은 뭐로 말하는 거예요? 임금, 옛날에는 있던 우리 많이 했지, 임금. 그 임금. 세상 임금은 누구를, 예수를 세상 임금으로 여겼잖아요. 왜 임금으로 여기는 줄 아세요? 내가 임금 되려고. 큰 자가 되려고. 베드로가 왜 노중에서 뭐를 토론했다고? 야, 이놈아, 내가 수제자야. 내가 수제자라는 말은 그 나라가 임할 때 내가 좌의정, 우의정 너들 해. 내가 영의정이야. 그 임금 되려는 속성이 우리에게 다 있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임금이 있다고. 열 골 임금. 우리 안에 임금이 다 있다고. 아르콘이라고 해요, 아르콘. 그 룰러. 룰러 뭐예요? 지배자. 룰러가 우리한테 다 있거든. 힘으로 다스리려고 한다고. 힘으로. 기운으로 다스리려고 한다고.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땅을 정복하라. 룰 오버가 아니라고. 이거 기운으로 다스리는 거거든. 그 위에서 다스리는 거거든. 아니에요. 내가요, 기운을 써서 여러분을 기로 제압해가지고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따라오지도 않거니와 다들 기운 센 양반들이어서 내가 은매 기주거지. 여기서는 이 지배자, 이게 세상 임금이거든. 땅을 정복하려는 것, 다른 사람을 정복하려는 것. 지 안에는 뭐가 가득해? 짐승이 가득해. 짐승의 기운으로 짐승들을 제압하는 거야. 이게 사자의 세계 정글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룰 오버가 아니라 뭐라고? 룰인이라고 하는 것. 그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배하라, 땅을 정복하라가 다시 예언돼야 된다고. 어떻게? 그런 세상의 기운으로, 큰 자의 기운으로 지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겨자씨가 되어서 그 안에서 생명이 누룩처럼 번져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임하게 해서 그를 감동시켜서 그게 그 작은 자가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야 돼. 그는 내 안에 들어오고.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 다시 어떻게 해요? 예언되어야 되지. 생명의 씨가 부풀려서 그 땅에, 이 겨자씨가, 그 마음에 떨어져가지고, 그게 룰인이거든. 오바가 아니고, 땅을 정복하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 그게 다시 예언되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줘서, 그 안에 생명의 꽃이 펴서 평화의 나라가 함께 이루어져서 나누는 것이지. 내가 그를 성경 좀 안다라고 하는 이 쥐꼬리만한 지식을 가지고 그게 그런 게 아니여 참에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 채찍을 휘둘러 가지고 그를 그렇게 많이 지배하거든요. 온통 세상은 그 방식으로 해요. 온통 세상은 그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다시 예언돼야 하리라. 이거 아니겠어요? 이게 복음이지. 이게 좋은 소식이지. 입에는 달어. 문제는 입에는 달어. 맞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걸 소화시키려면 배가 이제 아프기 시작해, 슬슬. 왜? 사촌이 막 땅을 막 사네. 그래서 소화되고 그게 사라지려면 속에선 쓰게 돼 있어요. 배에선 쓰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모든 인생들이 큰 자를 향해서 큰 책을 이 작은 책이 펼쳐져 있대요. 오픈북이래요. 오픈북 보여진대요. 그런데 펼쳐졌다고 해도 보나? 다친 자에게는 안 펼쳐진 거야. 거기서 큰 자를 향하려고 하는 자기 욕망을 읽어내려니까 읽혀지냐고. 저렇게 읽지. 요게 요한계시록 10장 복습했고 다음 시간에는 11장 읽기를 해 가겠습니다.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